음. 그럼 이제 시작해? 지금 이제 3회 상을 하는데, 사사시대를 거쳤잖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차지하고 땅 분배 다 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의 말씀이 왕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잘 살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서 거기는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 파트를 많이 쫓아냈지만 조금씩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섞이기 시작해. 섞이면서 350년쯤 가니까 그 사람들도 커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섞이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 섬기는 거 똑같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고 말씀은 전혀 없고 말씀 가르치는 자는 레위인들은 엉망됐고 레위인들이 엉망됐으니까 당연히 11조 같은 거 내서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 살아야지 말씀도 가르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 말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뭘 해야 어떻게 먹을 수도 없으니까 막 엉망되고 있었던 게 사사시대였어. 그래서 35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애기 없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한나라는 여자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해.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거를 세상과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얘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룹이 없고 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준 아이가 누구야? 그게 사무엘이었어.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여자가 아기 못 낳아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개인적인 기도였는데 그거 응답이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금 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는 그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망되고 있는 이 민족의 그 역사적인 시점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맞아서 사무엘을 받게 되고 정말 사무엘을 이제 젖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는 거야?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있게 되고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거기에 이제 회막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상태야. 그래서 거기서 자라니까 그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언약궤 앞에서 자라게 되면 말씀 앞에서 자라는 거지. 그러나 아직 사무엘도 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인지 몰라. 그랬을 때 엘리가 알려주잖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랬더니 그때 말씀을 처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준 게 어떤 내용이었지? 엘리가 너무 형편없어서 내가 엘리 제사장을 싹 쓸어버리겠다. 뭐 그런 기억나시나요? 그랬더니 그리고 아침에 나오니까 그 엘리가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니까 그래 그 말대로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내용들이 다 소문이 나. 그래갖고 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무엘에 세워진 걸 국민 전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동안에 그 당시 엘리 제사장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장면이었어. 어떠냐면 그때는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 말씀을 줘야지 말씀을 듣는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질 않는 거야. 줄 만한 사람이 없어. 이분 엘리 제사장이라도.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떡하니?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재물 갖고 오면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재물을 먼저 뺏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지금 엘리의 제사장인 사사시대 끝이었다는, 끝마무리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래.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전쟁이 나. 어디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는 거야.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서 블레셋한테 한 4,000명 정도가 우리가 져서 막 죽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통에 갖고 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봐줘서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고 실로에 있던 실로 회막에 있던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와? 전쟁터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 그리고 어떻게 그 언약궤를 갖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니까 그 언약궤는 뺏겨. 말도 안 되지.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야. 거기 언약궤라는 건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뺏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도 그런 일을, 그런 수모를 하나님이 감당을 하셔. 그리고 그 소리를 며느리, 엘리 제사장한테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에서 쇼크 먹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리고 그때 비나스가 그 며느리가 아기 날 때가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조사를 하니까 아기를 낳게 내는 거야. 그러면서 너 지금 아들 난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특히 우리 언약궤가 뺏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고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는 건 묻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 조그만 나라고. 사람도 조그매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누가 제일 존귀하니?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존귀한 사람 같으니? 뭐 대통령이 존귀한 사람이니? 아니면 뭐 누가 존귀하냐면 이 사실은 사람도 있잖니.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가치가 별로 없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후각. 코는 누구보다 못하니 우리 사람이. 개보다 못해요. 에스더야 너희 집 개 이름이 잊어버렸다. 카스피안. 응? 카스피안 코가 에스더하고 기억이 코보다 훨씬 훌륭해요. 냄새 맡는 거. 청각도 마찬가지. 우리는 못 듣는 거 걔는 듣잖아. 그 다음에 또 동물도 마찬가지야. 기린 그렇게 잘 뛰고 막 말 잘 뛰는데 사람하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이 몸 기능만 친다 그러면 동물보다 훨씬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야. 만물의 영장이라. 왜 그런 줄 알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신앙인들은 어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야. 난 정말 그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부럽고 뭐 부럽지는 않아.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도 훌륭하고 막 되게 훌륭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귀하진 않고 존귀한 건 뭔 줄 알아?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져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존귀한 자 같아. 아멘이라고 그래. 맞아요. 그래. 그래서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 그럼 그건 흙이야. 아무 소용없어.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하면서 그걸 갖고 왔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냥 블레셋한테 뺏겨. 그게 말이 돼? 그런데 블레셋한테 갔던 여호와의 그 궤는 어떤 일이 있어?
다곤 신전에 가니까 다곤 그 신상이 꼬꾸라져 있질 않나. 그 동네 사람은 다 재앙으로 독종이 나서 막 죽어가질 않나. 그러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아스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걸 딴 데로 옮겨라. 그리고 딴 데로 옮겨. 가드로 옮겨.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놀래는 거야.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더니 우리도 계속 독종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아프고 사람들이 다 재앙이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저 에그론으로 옮겨라. 딴 데로 옮기라 그래.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걸 우리한테 갖고서 우리를 또 재앙에 맡기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시간이 7개월이 걸린 거야. 7months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면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진영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받으니까 이걸 돌려보내자. 그래서 전나는 소, 베세메스에 전나는 소 2마리를 갖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데 이게 그냥 전나는 거니까 송아지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곧장 가면 아 이건 언약궤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만약 왔다 갔다 하고 안 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우연히 그런 거다. 그리고 딱 했더니 정말 그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곧장 갔어.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거야. 너무나 너무 좋겠지. 그래갖고 와서 그거 막 반가우니까 막 그거 들여다보다 그 당시 거기 사람들 7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한 걸 우리가 여기다 둘 수 없다 그랬고 거기에 기럇 여아름에 제사장들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비나답 집에다 그 언약궤를 놓고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거기서 같이 있게 하는 장면까지가 지난번에 한 거야.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얘기했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블레셋한테 왜 져서 뺏기지? 그건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하면서 뭘 느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듣고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상궤처럼 갖고 다닐 때 하나님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너하고 내가 준 말 너희가 잘 듣고 순종하고 나는 너희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궤만 들고 다닌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잘났다고? 이게 Probably not. 그래 말이야. 근데 아니야. 지금은 우리한테 성령이 계셔서 내가 뭘 잘못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할 때가 종종 있지. 그리고 그러나 이방 사람들한테는 그 뺏긴 괴짝 같은 거 하나지만 그게 그 이방 사람이 하면 거기 계속 재앙이 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하고 약속한 백성 사이에서는 그게 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에는 그건 저주라는 거지. 꼭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걸 거부하는 자에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처럼 심판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한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 얻는 도구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표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지만 이스라엘 밖의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에 누구는 자랐을까? 사무엘은 점점 자랐어. 그래서 이제부터 사무엘이 시작하게 되는 게 원래 오늘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참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과거를 기억하라고 내가 리뷰를 또 했시오. 안 하려고 결심해도 할 때마다 너희들을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에 만나니까 이 인간들이 다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느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꼭 리뷰부터 해. 별로 근데 리뷰가 안 좋아? 빨리 진도 나가지. 좀 길어. 아이씨. 한 사람은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데 우리 딸은 길어. 빨리 해. 막 그러지. 오케이. 14분 걸렸어, 엄마. 14 minutes for review, man. That's too much. 알았어. 다
엄마가 그거를 정말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도 했다 그러면 막 웃기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7장 3절부터 시작하는 거야. 7장 3절 봐. 그리고 그 괴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거기 한 20년 동안 있게 되는 사이에 사무엘은 커졌어. 그래서 3절 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해갖고 엉망돼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할까? 신들, 이방 신들 다 버리고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을 때 그런 걸 다 버리고 누구께로만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이거 하신 분이 사무엘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엉망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돌려놓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역이 시작됐어.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금 350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잖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미스바로 오라 그래. 그래갖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방들을 다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 운동을 하고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 미스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야? 거기서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걸 블레셋이 들어. 얘네들 지금 미스바에 오면서 뭐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뭐 지금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이쯤에 쳐들어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온다. 나빴지. 그래서 9절 봐.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울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 9절 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근데 그럼 전쟁하려고 그러면 번제 드리는 거 끝내. 일단 전쟁부터 하자. 그래야 되지 않아? 보통은 전쟁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쳐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계속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그 블레셋을 누가 막는 줄 알아? 하나님 스스로가 막아주셔. 이런 게 너무 난 놀라워. 그래갖고 그날 비와 우레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그때 거기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움하면서 다 멸해지는 거야. 그래서 10절 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싸움이 되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케이스가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가꿨던 모든 이제 노획물 다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한테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하는데 그 해변가 쪽 있잖아. 그 지중해 해변가 쪽. 거기가 블레셋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시는 사무엘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대.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땠냐면 15절 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어떻게 다스렸겠니? 뭐 재판할 일 있으면 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뜨셨네요. 그래서 그 미스바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1장 한 장 사이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하고 벌써 사무엘이 사역이 됐다. 그 한 사건을 이제 그렇게 전체를 한번 얘기해줘. 그러고 벌써 8장 되니까 늙었대. 시간이 얼마나 갔겠지? 한 20년 이상 갔겠지? 그 사이에 늙었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심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길갈, 베델 이런 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했는데 그 그 자식들은 저 부엘세바라고 남쪽에서 사사하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 같지가 않아. 그래갖고 사사가 뭐 하는 거였지? 전쟁할 때는 전쟁하는 거지만 전쟁 안 하고 평화할 때는 뭐 한다 그랬지? 그때는 재판하는 거잖아. 저지잖아.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뇌물을 받고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을 뇌물을 받고 함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다? 3절 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고 안 되겠다. 아버지는 저렇게 좋지만 아들들은 저렇게 엉망으로 우리를 다스리니 우리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고 우리 왕을 달라고 그러자. 그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4절 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사사가 다스리는 건 노 땡큐. 그리고 이방처럼 열방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힘센 자가 전쟁할 때는 제일 앞에 서서 씩씩하게 싸우고 그 백성들은 그 뒤에 가서 보호받고 이런 왕을 달라는 거야. 그 소리를 사무엘이 듣고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5절, 6절 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요 왕을 달래요. 막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인데 저들이 나 왕 되는 걸 싫어해서 그 다른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야.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복된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이때 그 소리 들었을 때 이거 간단하게 나오지만 얼마나 쇼크 아닐까? 사람도 만약에 내가 다스리는데 나 엄마 싫으니까 엄마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엄마 하게 해줘. 이러면 내가 얼마나 쇼크를 먹겠냐?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지. 그랬더니 사무엘을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울지 마라.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내가 왕 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쟤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런데 왕을 세워주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되니까 그 제도를 말해줘라. 그 제도가 뭐냐면 9절 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 강제로 군대 보내고 전쟁 날 땐 강제로 전쟁 보내고 또 너희들을 딸을 데려다가 자기 그 궁궐에서 일하게 하고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너희가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이런 좋지 않은 그 왕이 되면 왕정이 되면 있어야 될 제도를 쭉 말해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 19절 봐.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우리는 싫어요. 우리도 딴 나라처럼 힘 있는 왕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가 있어라.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줄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원해. 어떤 왕 같은 거. 이방처럼 힘 있는 자가 왕으로 있는 우리는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도 이방같이 사람이 다스리는 왕 달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사사 시대 35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지? 전쟁을 많이 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잖아. 때로는 기도원같이 벌벌 떠는 사람, 또 어떨 땐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 뭐 이런 사사를 세우니까 그게 싫은 거야. 우리도 이방처럼 아주 힘 있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턱 앞에 서서 전쟁하려고 그러면 딴 나라 사람이 벌벌 떠니까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에 사람이 원하는 이방의 스타일 같은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요구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쟤네들이 원하니까 들어줘라. 그러고 들어주는 게 어떠냐면 사울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니? 딴 나라 사람처럼 아주 키도 크고 등치도 커서 전쟁하면 굉장히 싸움을 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세워주는 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 근데 이때 처음으로 왕이 없다가 왕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왕 될지, 누가 싸움을 잘할지, 누가 하나님 성리할지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골라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침 그럴 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있는데 그 아버지 기스가 양치고 뭐 그 나귀 같은 거를 엄마 9장 가기 전에 좀 브레이크하자. 왜? 이거 체크하게. 그럼 지금이 끝이야. 오케이. 이제. 스탑.